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제 제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 인생도 복을 받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그렇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복들을 받다가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내가 만드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얻는 것이고 구원은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중요한 말씀 하나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서 주는 거거든요. 내가 막 사서 이거 내 선물이다.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선물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선물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사랑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말에는 항상 세상 대신에 나를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 창조의 결론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고 바로 우리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왜 시작하셨는가?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에 제가 숫자를 한번 잘못 말씀드렸는데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전부 16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큰 일을 만났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은 없는데 내 곁에서 조용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가슴 아파하면 함께 가슴 아파하고 내가 울면 함께 울고, 성령께서 바로 그 의미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고 그게 예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단 한 분도 결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인데 그 세 분이 합력하여서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내가 좀 예수 잘 믿는 것 같으면,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좋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돕기는 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나? 여러분 그런 수준의 믿음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자꾸 내 감정에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한자지만 어제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경영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영은 실패할 확률이 많죠. 요즘 은행의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렇게 특히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돈은 조금 모아놨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아마 그런 광고들이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문 광고에 보면은 우리 상품에 투자하세요 하고 크게 써놓지만요, 작은 글씨들 읽어보면은 이 상품은 투자 위험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 수익을 준다는데 그 투자하는 회사도 위험한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위험을 소비자도, 이 투자하는 사람도 감당해야 된다. 세상의 경영의 원칙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실패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경영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의 이자 수익이 얼마 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모든 경영의 핵심, 경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면,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면, 에베소서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우리 구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고 나서 15절 16절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했는데,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 있다, 그것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다시 사도 바울이 생각하게 되는데, 뭘 듣냐 하면 15절 16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을 들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고, 성도를 향한 사랑도, 그 사랑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경제적으로 잘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어? 그러면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좋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세무조사 들어왔겠죠. 정부가 하는 일에 그렇게 반대해? 우리나라의 이 짧은 현대사에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새로 됐는데 대통령이 뭐 좀 하자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심지어 부산을 본사로 두었던 한 재벌 그룹의 총수는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는데 비행기가 연착되었는데 제때 오지 않았다고, 그게 이제 괘씸죄가 되었죠. 그룹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살고 있던, 또 당시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의 가정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힘든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남을 돕기 힘듭니다. 사랑이라는 건 실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힘든데,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그런 일들이 내 귀에 들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 기도가 17절, 18절, 19절 말씀인데 세 가지인데요.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먼저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18절 보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소망이라는 것은요, 기대라는 말로 바꾸셔도 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길러보시면 그 자녀가 평생 그렇게 기저귀 차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아이가 자랍니다. 벌떡 이렇게 돌아 눕기도 하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부르기도 하고, 어느 날 아이가 컸다고 8살쯤 되면 이제 가방 메고 학교에 갑니다. 아마 자녀들이 가방 메고 학교에 가던 첫날을 아마 기억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애가 잘할까? 코나 제대로 풀까? 화장실은 제대로 갈까? 그 화장실도 못 가고 오줌 싸는 건 아닐까? 그 부모님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든든하게 자라서 어느 날 보면은 키가 아빠보다 커져 있고, 그리고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로 자라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존재들은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때 자라난다는 것은 내 것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걸 알고, 또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누군가를 돌아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 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업 혹은 하나님의 경영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야, 기업이 여기도 나오는구나. 기업이 잘 돼야지. 내 회사가 매출이 많이 올라야지. 그런 기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난 벅차.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배라는 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교회라는 것이 바닥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어도 줍는 사람이 있어야 이제 휴지가 안 보이는 거죠. 누군가 줍지 않으면 온 교회가, 온 세상이 이 휴지로, 쓰레기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무언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들이 있구나. 내가 그 일을 도와야지. 우리가 무슨 경북 지역의 산불난 동네가 어딘지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뉴스는 들었지만.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가, 그곳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불타서 그분들의 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평균 연령이 70대, 80대인 교회들이 많은데 누군가가 도와야죠. 하나님께서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바자회 하기 전날 저쪽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무를 까고 계시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70세 이상이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이 70세 이상이신 여전도의 회원들이 또 젊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저 경북 지역에 있던 교회들,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섬겨가니까 이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이 두 번째 의미.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인데요. 이건 제가 고린도서 6장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도 기도할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일이 많았죠. 싸우기도 하고 분파를 만들기도 하고 도대체 바울은 온다고 하더니 언제 오느냐 바울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편지를 써 나갔습니다. 그중에 고린도서 6장의 편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방금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아픔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음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이제 7절부터 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지금부터가 잘 들어보십시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고린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꾸 자기들을 속인다고 이 잘못된 이 비방에 쏘가 넘어갔습니다. 안 그렇다. 내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건 모두가 바울 자신의 고백인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저 경북 안동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자그마한 기금을 보내게 될 것인데 언젠가는 한 번쯤 지금은 제가 가볼 여력이 안 되지만 제가 그곳에 다녀오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교회는 이렇습니다. 불이 탔는데 쭉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잘 고쳐지고 다시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한 번쯤은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교회가 불탔으니 예배 드릴 때마다 천정이 뚫려 있으니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토요일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런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5월의 가정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가정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5년 전에도 2019년에도 준비했던 말씀이거든요.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메모를 남겨놨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할까요?가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적었고, 또 오래전에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적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난만 바라보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참으로 귀한 일들을, 저 안동 지역에 많은 피해를 당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하며 수고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기에 나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이 고백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